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자를 줬습니다. 연락되는 말과 묵상이 됩시다. 그 시편 19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하는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0절인가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이라는 그 단어도 사실 이제 스스로 생겼다는 그런 표현에서 자연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만물, 피조물 그런 뜻이 그런 단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이 모든 이제 만물이 다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나고 자라고 또 죽고 다시 또 태어나고, 이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해서 우리 가로수만 봐도 이제 봄이 되면은 파릇파릇해지다가 어느덧 바쁘게 일상을 지나다 보면은 이파리가 다 나와가지고 풀어지고, 또 그런가 하다 보면 또 더운, 계속 덥다 하다 보면 어느새 은행나무에도 보면 벌써 청포도처럼 열매가 은행이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가을이 되면 이제 노랗게 열매가 있고, 그러면서 또 겨울 되면 이제 다 떨어지고, 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만 봐도 신기한 거예요. 어떤 그 몽골의 그 청년이 저 산에는 누가 저렇게 나무를 심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저렇게 산에다 나무를 심었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식목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산에 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그 토양에 적합한 그런 수종들을 또 이제 개량을 해서 이제 심어가지고 살림이 이렇게 우거지게 됐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전쟁의 그 참화를 겪고 나서 산에 그렇게 나무가 살림 그 녹화가 된 것이 세계에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무를 우리가 일부러 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리고 물로 나뉘라. 그리고 또 뭐 씨가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땅엔 그 짐승이 다니고 하늘에는 새가 날고,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건데, 그래서 만물을 봐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전봇대에 여기 까치가 이제 해마다 집을 짓는데요. 야, 그 집 짓는 게 굉장히 진짜 그 이 까치가 짐승인데도 이 나무 이 가지를 갖다가 물어오는데 수도 없이 불어 날리고 떨어지는 게 다반사예요.
떨어뜨리는 게 다반사인데도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번에 그 한전에서 와가지고 한번 싹 쓸어갔거든요. 근데 또 짓는 거예요,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골조가 이제 다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진흙을 물어서 달라요. 진흙을 물어 달아가지고 싹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비가 와도 그 안에 그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작업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딱 핸드폰에 보니까 그 뉴스처럼 떴는데, 새가 이 집을 진 거를 딱 이 건축자들이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그 미물이지만은 그 새의 머리 그 생각에 하나님이 그 새가 이렇게 낳고 자라고 그리고 새끼를 번식시키는 그 집을 짓는 그런 설계도가 그 까치 그 새들의 그 머리에 뇌에 그게 다 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전인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진화론이다, 창조론을 부인하고 하지만은 진화론이라는 그 진화했다는 그 중간 단계에 변화된 그런 화석들은 발견되지 않거든요. 과학적으로 말해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진화론이라고 하면은 그럼 침팬지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밀림이 많이 황폐됐지만 지금 밀림에서도 사람이 나와야 돼. 그냥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돼가지고 중간 단계로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그런 화석이든지 그런 그 미라든지 그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절 없잖아요. 그 한번 시작돼서 이제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이 진화론으로 말해 설명했다 그러면은 계속 지금 밀림에서도 이 아마존 같은 이런 밀대 그런 밀림 지역에서 사는 그 원숭이들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새가 이렇게 악어로 악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그런 과정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나와야 돼. 그게 그래야 그게 진화론이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에도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궁창이 이제 하늘인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솜씨. 창세기 1장의 그 말처럼 그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지 첫째 날이라. 그러면서 또 하늘에 해를 별을 그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연과 달과 또 일주일 하루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러니까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면서 언어가 없어도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 만드신 만물이 그 만드신 그 이 DNA를 따라서 다 자기의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또 동물은 동물대로 새들은 새대로 바다의 고기를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 이종이 형제가 우리 바다 이제 그거 하는데 그거 들어가 봐봐요. 얼마나 이뻐요. 그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만 가만히 아주 유심히 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핀 그 이름 모를 들꽃 그거 하나만 가만히 들여다봐도요 참 신기한 거예요. 다 저마다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하면서 이 피고 싹 나오고 꽃 피고 해가지고 그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솜씨가 이 피조물들을 보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리고 이제 그 해를 말하는데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주변 열국들은 이 태양을 신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도 보면 태양이 이제 해가지고 이 빛나는 이런 걸 얼굴처럼 의인하여 가지고 이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시편 기자의 바라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가까워지면은 여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태양이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사계절이 분명했는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제 이 봄하고 가을이 그냥 오는 듯 하다가 그냥 없어져요.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옷을 좀 이렇게 맞춰 입으려고 해도 그 봄이나 가을로 입을 데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비치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나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그 열기, 그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또 열기를 받아가지고 나고 자라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라이방이라고 라이방, 선글라스가 있는데요. 그 선글라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피부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맞아가지고 피부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외선을 막으려고 이 바르는 그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이 나쁜 성분을 써가지고 오히려 그게 피부암을 유발한다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뉴스 그런 소식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몰랐지만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해만 뜨면은 다 그냥 거의 그냥 그 일광욕을 하잖아요. 일광욕을. 우리나라는 태양이 뭐 너무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요즘은 햇빛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데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 박상수 목사님은 옛날에 눈이 안 좋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경을 벗었었어요. 안경 쓰시다가 돋보기 보시다가 그런 이제 은혜도 이제 경험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몰랐는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죄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과 거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은 정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이 온전하게 확실하게 믿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그래야 우리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도가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자꾸 경험하면서 아 진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알고 가만히 있고 또 믿기만 하면 인정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알아지면서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가지고 나를 사시는데 그것이 우리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30장 그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그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율법이지만은 그 정죄하는 율법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 예수님의 생명을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의 이 생명이 이제 유한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입은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이제 이 우둔한 자들이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가지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제 정직하게 되어가지고 그 우리 마음의 기쁨이 이제 된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가지고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뵈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또 사람한테도 바르게 올바르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런데 그러니까 열방 나라가 크게 대적하고 했더라도 저들은 그 육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려면 우리가 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기도하며 힘쓰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입가만이 말씀이 곧 예수 믿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사람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이제 기도,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닫는, 양심이 또 살아있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렇게 알지만은 또 숨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죄, 자기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언제 드러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확실하게 내 죽음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야 정말 나는 죄에서 죽은 자구나, 그렇게 알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믿는 건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지식을,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알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제 이미 나는 죽었지 하고,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지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는 뭐예요? 알고도 짓는 죄예요. 알고도 짓는 죄. 자기가 알고도 짓는 죄.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이제 다 알지만 여기 이제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게 그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세 계명을 가지고 지키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새 피조물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죽으심 그 은혜를 다 먹어지고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변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걸 알고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 하나만 딱 지키면은 이 율법을, 온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이 실상 우리가 늘 지식적으로 정립을 잘하고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에 속해서 살지만은 이 세상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적으로 그 목표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지고 또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확실하게 이롭게 하는 그런 말씀,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그 영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영생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다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이렇게 뭐 이거 먹으면 뭐 고기, 뭐 야채, 뭐 비타민,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다 있어도 먹지 않으면은 내 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속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육신이 우리가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비밀을 아는 건데 그것이 성령을 체험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는 나는 좋고 주님이 사시니까 사랑이 된다는 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내 죄를 다 씻게 되고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깜고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기도를 늘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이게 살아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은요 육체에 속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니까 이제 만약에 그 환난을 통해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살아난 그 은혜를 이제 겨우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할 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예배하고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조차도 이제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절로 기도가 나오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만약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하는 이 연락되는 이 말과 묵상.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있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딱 힘입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명기 그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네 하지 말라. 이미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죽였으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모셔오겠네 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심히 가까이 지금 우리 입과 마음에 와 계신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에 내가 나를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요한일서 그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분별할지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거든요. 시인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그 단어가 연합이거든요. 근데 그 연합하는 영이에요. 영. 그 우리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이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있는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는 말씀이 영이에요. 영. 인격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호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그 해석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친히 행하시겠다는 뜻이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내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는 이 인격으로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는요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냥 오늘 그 주보에 올리는 그 기도일기 이제 이거 보면은 그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는 거 그 지식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놨는데 이거를 좀 잘 성령님의 교통하실 때에 유익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다릴 뿐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지식을 가지고 인정하려고 기다리는 자세이어야 하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오히려 우리를 속히 온전케 하시려는 그 사랑에 의해 순간적이지 결코 길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입과 마음에 지금 말씀이 와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선포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라. 깨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인하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시인하면서 이제 자꾸 이걸 하다가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신을 언제나 계시하고 계셔요. 계시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은혜를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셔서 내 속에 계시구나.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그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뇨 그 말씀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그대로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 받는 건데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의 침례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거듭나는 은혜를 확실히 입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이제 내가 이제 거듭나서 내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영으로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님도 성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제가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은 언제나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편 19편 말씀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지만은 이 특별 계시, 특히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특별 계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뭐 구름이나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정말 이 예수님의 날 죽으신 그대를 그대로 힘으로 나누고 주님의 사심으로 우리 입과 마음에 늘 말씀이
이렇게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 늘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이 두 말씀 안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 66권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게 되고 가지게 되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있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지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사시면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라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서 기도하면은요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이 다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일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연락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마음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친히 행하려고 와 계신 거니까 말씀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내가 이끌리고 내 마음과 의지를 다 열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딱 십자가의 몸으로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